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먼저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이 세상 모든 죄와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빛으로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합당하게 귀중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먼저 질문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을 배우시는 중에 알기 어려운 것, 또 신앙생활 중에 꼭 알고 싶은 것 있으면은 이 시간에 질문지를 내주시면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고 제 2부 순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몇 가지 들어온 것이 있는데요.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나 영문 번역한 글에서 주님, 당신은, 하나님, 당신은, 아버지, 당신 같은 말이 나옵니다. 당신이라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요? 영어에서 you를 성경에서는 주님, 아버지로 옮깁니다. 상식적으로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부르는 자식이 없고 왕이나 주인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죽었거나 그 자리에 없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겠지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찬송가에
주님 당신, 하나님 당신, 아버지 당신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까? 전 잘 못 본 것 같은데. 또 기도할 때도 당신께서 뭐 기도하다가 주님 당신, 당신이 어떻고 글쎄요. 당신이란 말도 어떨 때는 참 그 정겨운 표현이고 어떨 때는 싸울 때 당신은 어떻고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 보고 당신이 어떻고 뭐 이런 이제 기분 나쁠 때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질문이 당신이라는 표현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을 부를 때 당신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질문하신 분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당신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가 못해요. 영어로는 뭐 you, 아버지 보고도 you,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당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영어에는 우리말처럼 이 높이는 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말은 참 예의를 갖춰서 상대편을 높이는 그 존칭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나 예수님 보고 당신이라는 표현은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라는 말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뭐 이렇게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은 좀 이상해요. 저도.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아주 그걸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이. 그런데 듣는 사람이 좀 어감이 좋지 않으면은 그 사용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님을 아주 가까이 하는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이 가듯이 주님 보고 어떤 사랑스러운 그런 정겨운 표현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한데, 그래도 당신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당신하고 꼭 하랍니까? 그 노래 당신의 말 많이 나오죠. 뭐 당신이 주신 선물 가슴에 안고서 뭐 저거. 근데 주님께는 우리 그 찬송가 가사 있으면은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도 당신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게 좋겠어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 꼭 쓰고 싶으면 혼자, 다른 사람 안 들을 때 주님은 이해해 주시겠죠. 그런데 공중 기도나 다른 사람 들을 때는 그 사용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혼자 있을 때도 사용 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질문입니다. 저는 96년에 구원받고 광주교회 중동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 게 있어서 올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울 왕이 천국에 갔다고 믿고 있었는데 지옥에 있다는 말을 들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사무엘상 28장 19절 말씀으로 천국에 있구나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8장 19절. (28장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사무엘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제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하고 있고,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항상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게 사무엘이 지시하는 대로 따랐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없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제 듣지 않으시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일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제 그 당시에 신접한 여자는 신접한 자들, 점쟁이들, 초혼자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올리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 사울이 왕의 옷을 벗고 평빈의 옷을 입고 변장을 해가지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좀 불러 올려봐라 그랬어요. 응? 그래서 신접한 여자가 이제 이 사울이 원하는 사람을 불러 올렸어요. 올리니까 신접한 여자 눈에는 보이는데 사울의 눈에는 안 보이죠. 누가 왔느냐 그러니까 노인이 올라왔는데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사무엘이구나.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하는 말이, 왜 나를 불러 올려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귀찮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고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암으로도 하나님이 대답지 아니하시고 너무 답답해서 당신에게 뭔가 여쭙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을 지시받기 위해서 당신을 불러 올렸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를 네 손에서 떼어서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죠. 어떻게 신접한 여자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렸겠느냐. 요즘에도 무당들이 죽은 사람 불러 올렸다고 무당이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내고 그 몸짓을 하면서 이제 어떤 죽은 사람의 원한 같은 것을 뭐 이야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맞으냐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무당들이나 진짜 무당이나 이 신접한 자들은 그 정말 신이 접하지 않으면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신접한 자는 신이 그에게 접한 귀신이죠. 물론 귀신은 신의 세계를 왕래해요. 그래서 그 욥기에서 보면은 그 마귀가 말이에요. 사탄이 이 세상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하나님 앞에까지도 왕래를 해요.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하나님 앞에도 왔다 갔다 하고. 이 귀신들은요, 그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 함께 쫓겨난 그 많은 천사들입니다. 그 귀신들은 이 세상에 있는 악령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러나 마귀는 거짓말의 압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 귀신들은 다 거짓말하는 영들이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사람 속에 심어주고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사람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장난을 많이 해요. 귀신을 섬기면은 귀신이 와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의 혼을 이제 불러 올리는 걸 초혼자라 그러는데, 죽었던 사람이 죽으면은요, 영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에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 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신 대로, 죽은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건 낙원입니다. 바로 하나님 계신 곳이 낙원이에요.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돌아다닐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신접한 자가, 그 마귀가 원한다고 그 죽었던 혼이 마음대로 이 세상에 오지 못해요. 그러면 그 대개 무당들이 하는 그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 올렸다든지 죽은 사람의 그 어떤 몸짓이나 그 흉내를 내는 건 뭐냐?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으로 속이기 위해서요. 실제는 사람이 죽지 않았어도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내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경상도에서 한번 들었는데요. 이제 객지에 나가서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구설하는데 무당이 말해요. 그 죽은 사람이 아주 억울하게 죽어가지고 그 원한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혼을 달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구설하는데, 구설하는 도중에 그 사람이 왔대요. 돌아왔대요, 집에. 제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났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지 잘 몰라요. 하여튼요. 그런 거는 이제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그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귀신이 실제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속여요. 너는 금년에는 뭐 물 가까이 가지 마라. 물에 빠져 죽는다. 거든요. 거짓말이거든요. 그 겁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을 믿으면 그 귀신이에요. 따라다니면서 그 어떤 재앙을 받도록 그렇게 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죽었던 혼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흉내를 누가 내느냐? 귀신이 내는 거예요. 진짜 온 사람처럼. 그러면 이 사무엘을 불러 올린 것은 웬일이냐?
신접한 자가 불렀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 신접한 자를 통해서 귀신도 사무엘을 이 사울이 사무엘을 불 올리기 원하는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나타난 것은 죽은 사무엘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사울을 책망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 죽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마귀가 거짓말한 거다. 귀신이 하는 일이다. 죽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악령이 올라온 거다. 그런데 악령이 말한 것이라고 하기는 그 죽은 사무엘이 올라왔다는 사람이 한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마귀가 한 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책망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나타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사무엘 저 사울이 면회하려고 하는데 잠깐 갔다 와. 하나님 허락하시겠지 뭐. 그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죽은 사람의 혼이 이 세상에 다시 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나타난 것은 확실히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나타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서 너의 대적이 되셨는데 나한테 물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좋은 소리 들 줄 아느냐? 네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치 않고 아말렉 군대를 다 침멸하라 그랬는데 어떤 건 죽이고 어떤 건 안 죽이고 아말렉 왕도 죽이지 않고 왜 아말렉을 침멸하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아말렉 군대가 항상 뒤쫓아와 가지고요 뒤처진 자 약한 자를 탈취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말렉을 막 싹 깡그리다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불쌍히 보지 말고 짐승까지 싹 죽이라 그랬는데 좋은 것은 남겨두고 짐승도 못된 것은 죽여버리고 아말렉의 왕도 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에게 붙인다. 이 블레셋이 지금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이라는 말하고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말하고 그 이름이 같아요. 영어로 보면 팔레스테, 팔레스타인이 팔레스테, 블레셋도 팔레스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이 사람은 계속 전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옛날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면은 하나님 이방인 손에다 항상 붙이시거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다가 늘 붙이라.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죽어서 나와 내한테로 올 기다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를 다 블레셋의 손에 붙인다. 그래서 31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사울 왕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 왕과 블레셋 군대가 많은 군대가 죽었어요. 사울 왕도 죽고 화살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됐는데 포로로 잡혀가면은 얼마나 수칠당하겠어요. 그 블레셋 군대. 그러니까 옆에 그 병기 잡은 자 옆에 따라다니는 병기던 자에게
네가 나를 죽이라. 그랬을까? 응? 그러니까 어떻게 신하가 왕을 죽이겠어요? 응? 죽이지 않으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탁 해가지고 칼 위에 엎어져서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전쟁에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과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질문 내용이 뭐냐면은 내일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그게 어디냐? 천국 아니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사무엘상 28장 19절의 말씀에서 천국에 있구나 하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내일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했기 때문에 천국에 사무엘과 사울, 요나단이 함께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갔다는 말을 들었다 그거예요. 그 어떻게 된 거냐 그거예요. 사울 왕이 비록 순종치 않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 다니다가 징계를 받아 죽었지만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목사님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바르게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누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 갔는지 확실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확실한 사람도 있고 확실치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신약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 당장 구원받을 수 있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한 번 죽어서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은 그 구원이 거듭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거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멸망하는 일은 없어요. 신약시대에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신 은혜인데 그들은 우리처럼 단번에 구원받는다든지 거듭난다든지 한 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건 없었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범할 때 그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를 허락했잖아요. 예?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거.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미리 약속한 거예요. 약속 없는 끊는 한 가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속죄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보면 또 속죄 제사 드리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 연결돼야 돼요. 그럼으로써 그들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만일 이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속죄 제사 드리면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드린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죠. 이제 순종하고 잘 살다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뉘우치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순종해야 되는 그게 회개거든요. 무조건 뭐 속죄 제사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 죄를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에스겔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 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20절 봅니다.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한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래서 의인이 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의는 기억한 바 아니라. 응? 그 다음에요, 에스겔 18장 봅시다. 18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이 죽으리라는 말은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멸망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의를 행하다가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하나님 용서해 줘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행하면은 그 의로운 행위를 기억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울 같은 경우는요, 한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초대 임금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고 그 자기의 잘못을 회개한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징계는 받았지만은 그 아들과 또 그 아들 요나단은 또 얼마나 또 착한 사람인지 몰라.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위해서 많은. 그런데 요나단도 잘못한 게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데 그걸 막지 못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행동을 한 것은 잘못이에요. 다윗을 살리려고 다윗을 보호했지만은 요나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버지 그늘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가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그럼 징계는 받았겠지만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 사울이 육신은 징계를 받아서 그 블레셋 군대에 죽었지만은 영혼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갔는지 그 성경에는 확실한 답이 없으니까 저도 모릅니다. 얼만큼 그거 마지막에 회개를 했는지. 이 사무엘을 불러 올린 거 보면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회개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내일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나군이 아니겠느냐 하겠는데, 그런데 구약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이 없어요. 예?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이 없고, 그런데 너와 함께서 일하는 그 말이 꼭 하나님 앞에 간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같이 있으리라, 죽으리라는 그런 것을 경고한 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낙원에 갔다, 아니면은 사울은 지옥 갔다, 그걸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는 그냥 죽은 후에 사람이 가는 것을 음부라고 표현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상음부도 있고 하음부도 있다. 천국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약시대의 그 불완전한 구원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지 않으면 그들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양을 잡아 제사한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완성되니까. 그래서 이 사울은 영혼이 천국 갔다든지 지옥 갔다든지 확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없는 건 그냥 없는 대로 놔둬요. 모르는. 왜 그렇게 성경에 확실히 기록 안 해놨느냐? 몰라도 되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지금 바쁜데 옛날 사람 구원까지 뭐 걱정할 필요 뭐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 모르는 거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사람들은, 구원 확실한 사람들은 있죠. 구약 시대에 그 모세 같은 선지자들, 또 아브라함, 또 뭐 요셉 같은 사람, 또 야곱의 신앙. 야곱도 많은 그 실패를 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다윗 같은 경우는요, 죄도 지었지만은 얼마나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켰어요. 죽는 날까지. 다윗의 신앙은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다윗하고 사울하고 갖다 대면은요, 도덕적으로는 사울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비하면 다윗은 뭐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더 아주 못쓸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은 버렸고, 왜 다윗은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철저히 지키고, 죄를 지었지만은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얼마나 철저히 돌이켰는지 몰라. 그래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징계는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철저히 명령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은요, 죽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정도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죽을 때 가서 그 믿음에 확실한 게 나타난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은 철저히 돌이키고, 그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은 아주 철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라. 이 말씀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여기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사체험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이 부분을 임사체험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를 보았는데 이 부분을 임사체험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임사라는 말은 임박하다는 임자하고 임한다는 임사하고 죽을 사자하고 죽음이 임박한 사람 뭐 이렇게 해석했는데 죽음을 체험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 그런 것을 임사 체험했다 이러죠. 사후 세계를 체험했다.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가 왜 이 말을 했냐면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요, 이 바울이 그 사도라는 것을요,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사람들,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사도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기 때문에, 야, 너희들이 하나님 일꾼이냐? 하나님의 일꾼 어떤지 좀 들어볼래? 하나님의 일꾼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정신없는 자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거는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말로만 사도가 아니라 사도로서의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사도로서 얼마나 하나님께 큰 계시를 받았는지 사도라는 권위는 그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사도의 권위를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23절 이하에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그리고 그것은 고사하고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 진짜 사도입니다. 사도. 복음의 일꾼들은 다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고난받는 것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더 염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얘기하고 12장에 가서는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 무익하다는 말은 자기가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은 이 얘기해봐야 그거 별 소득 없는 얘기다 그래요. 그러나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자랑한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도된 것을 그걸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이나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들로 인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말씀을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네? 바로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세웠어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앞에 먼저 된 12 사도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이건 전부 직접 주님께로 받은 거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 기록했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기록했죠. 예? 그럼 마태는 마태복음 기록했죠. 그럼 제자들이 그 신약 성경을 몇 권씩 기록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어요.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27권 중에 14권 기록했으니까 반 이상 기록했잖아요. 베드로가 바울한테 한 번 혼이 났죠. 외식하다가.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막 호되게 꾸짖은 일이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바울을 책망하지 못했지만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위한 중심으로 해서 사도로 세움받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세움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참 위대한 사도죠. 예수님 12제자 중에 수제자로서. 바울 사도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바울 사도를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 환상과 계시,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는 저 딴 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 바울 사도는 저 로마 영토인 길리기아 다소 저쪽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대인 청년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이단자들이 있어. 세상에 그런 고약한 자들, 아니 십자가에 죽은 그 목수의 아들을 메시아라고? 그런 고약한 놈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패 죽일 때 막 선동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싹 깡그리 아주 잡아서 아주 이 교회를 아주 박멸하려고 나타났던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와서 하는 예수님이 그냥 꼴때리잖아요. 끄꾸리잖아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고 그 앞에서 꼬꾸러졌어요. 사오라 사오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강제로 꼬꾸리 들인 사람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죠.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 바꿨잖아요. 사울이라는 말은 크다는 말이에요. 초대 임금 사울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거 실제로 베냐민 지파예요. 초대 임금이 나타났던 아주 크다, 교만한 자입니다. 바울이라는 말은 작다는 말입니다. 그는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요, 교만할까 봐 바울의 몸에는 평생 못 고칠 병을 주었다고. 그리고 항상 병과 가난과 그 환난에 시달리도록 교만할까 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약한 것과 궁핍과 환난을 내가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그 질병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 바울 사도는 엄청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말한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 삼자처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14년 전에. 이거 아주 자기가 체험한 것을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막 꼭 14년 전이다. 우리가 구원 간증할 때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은 아무개입니다 이러잖아요. 왜? 구원의 확실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칠 그걸 어찌 하노 그러죠. 기억 많이 본 사람 잘 모르죠. 이 바울 사도가 야 내가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지금부터 꼭 14년 전이다. 응? 셋째 하늘에 끌려간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아느냐?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셋째 하늘이 뭐냐? 우리가 쉽게요. 새가 날아다니는 이 공중을 새가 날아다니든 뭐 비행기가 날아가든 하여튼 그걸 첫째 하늘이라고 여기고 별들이 있는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고 그러고 그 위에 신령한 세계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 신령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셋째 하늘이라 이렇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3차원 세계니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신령한 세계를 갖다가 셋째 하늘이라 별들이 있는 것보다도 그 이외에 있는 그래서 그 하늘의 하늘이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일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 셋째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라. 이게 뭐냐면은 이 몸뚱어리도 같이 올라갔는지 몸은 놔두고 영혼만 올라갔는지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주 솔직한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은 그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했죠.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나 진짜 모르겠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비몽사몽.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고. 저도 그런 비슷한 체험을 좀 해봤거든요. 확실히 꿈은 아니에요. 그런데 생시도 아닌 것 같고. 이상해요. 그런데 막 그런 말이나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낙원으로 낙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뭐 어렵게 생각 없어요. 어떤 사람 천국은 어디고 낙원은 어디고 뭐 어디고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강도에게 너와 나와 오늘 낙원에 들어가리라 했잖아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나니 그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야. 사람으로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 많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이 말을 하다가요. 이걸 좀 자세히 얘기해 줬으면 내용을 우리 참 좋겠는데 궁금하잖아요. 그죠? 얘기하다가 6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 말씀 보면요 과장되게 그렇죠. 어떤 사람 막 쥐꼬리만한 뭐 환상 꿈 꾸놓고는 막 뭐 계시 받은 것처럼 막 침소봉대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귀신 소리 듣고도 막 하나님 계시 받은 것처럼 떠들어대는데 바울 사도는 너무나 엄청난 그 계시를 받고 실제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걸 보고 들었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막 이것으로 스탑 그만하노라. 맛배기만 조금 보여준 거예요. 어쨌든 나는 엄청난 계시를 받은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죠. 그거 보이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은 거, 예수님께 배운 거, 그걸 주로 기록했어요. 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내게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요, 기자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막 기록하듯이 손기록 이렇게 제자들이 한자나 기록했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자도 기록 안 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내용까지 얼마나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까지 깨닫게 한 거예요. 네? 그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계시던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주님도 만났고, 주님의 말씀도 들었고, 엄청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바울 쓰신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빌레몬서까지 14권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엄청난 계시를 받았는데 이걸 갖다 임사체험이라고 해야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뭐 임사체험이라 해도 되겠죠. 그런데요, 그 임사체험이라는 꼭 죽었다 살아난 사람, 바울이 죽었다 살아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19절 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여기 바울 사도가 루스드에 가서 전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아닌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여기 이고니온에서 무리를 막 데리고 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였어요. 죽어서 성 밖에 끌어내서 내버렸어요. 시체를 갖다 내버렸는데 제자들이 우르르 가서 보니까 먼지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도망갔어요? 다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성에 가서 또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가 어디예요?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난 거세요. 또 자기를 돌로 쳐 죽였던 이고니온을 또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 안디옥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권하라,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못 본 게 있었는지 모른다 하는 이 경험이 바로 이때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꼭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셋째 하늘에 갈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울에게는 여러 번 있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육체 밖에 나가서 그 신령한 세계를 볼 수도 있었고, 아니면 멀쩡하게 꼭 죽지 않아도 하나님이 언제든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요, 밤무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계시를 받았죠. 그런데 이 4장 내용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성경에 하늘문이 열렸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죠. 예? 사도행전 9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예? 그 인자가 그 보좌 우편에 서신 걸 보느라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예. 하늘문이 또 열렸죠. 이때 또 하늘문이 또 열렸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백말탄자가 나타났다. 예수님 지상재림하실 때 또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문이 뭐겠어요? 이 세상과 천국 사이입니다. 하늘문이. 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혔던 죄의 담이 흐러짐으로써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늘문이 열렸어요. 이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 올라오너라 그랬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보라, 보좌, 하늘에 보좌가 있고, 보라, 그러면 감탄사입니다. 예? 보라, 예? 야, 그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예? 네? 그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벼곡은 여기 그 하나님의 그 특성을 말합니다. 이 속성을요. 벼곡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고 홍보석이라는 것은, 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 거룩하심을 가르치고,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고,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벼곡, 녹보석. 또 보좌에 24보좌들이 있고, 24는 구약시대의 12지파, 신약시대의 12사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 겁니다.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엄청난 장면을요, 그때부터요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예? 그 다음에 19장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는 모습까지, 그 다음에 20장은 천연왕국,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예? 얼마나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어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아니에요. 그대로 밤무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예. 아마 그 올라갔을 때 육신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육신까지 안 올라가도 돼요.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예? 환상 중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것, 그 뼈가 살아나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거는 뭐 하늘나라 안 가도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날 것을 환상으로 보여, 뼈다귀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걸. 예. 하나님이 신령한 계시를 보여주실 때, 예? 정말 그 육신
안에 있는지 육신 밖에 있는지. 아마 바울 사도도 그 육신까지 뭐 하늘나라 갔다 왔다, 뭐 에녹처럼 뭐 아니면 엘리야처럼 그 육신까지 하늘나라 갔다 왔다, 뭐 갔다 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 뭐 하늘나라 육신까지 딱 안 가도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갔다 올 수 있죠. 그럼 깊이 안 죽었어도 깊이 한숨 자고 일어나면 그죠? 다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꼭 뭐 그거는 꿈이 아닙니다. 꿈이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리라 그랬죠. 아마 이 바울 사도가요,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저는 죽었다 살아나서 그때보다도 바울 사도가 계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다메섹에 갔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에 다시 갔는데, 아라비아에 있을 때, 아라비아는요, 그 아라비아라는 것은 그 페르시아만하고 그 다음에 홍해 사이 그 넓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입니다. 사막, 광야. 거기서 거기서도 모세가 계시를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그쪽에서 이 다메섹 가까이 아마 하여튼 그 사막입니다. 아라비아에서. 거기에서 뭘 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바울 사도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많은 훈련도 시키고 계시를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어디서 받았던 그런 계시가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어요. 자, 그래서 그 임사 체험이 아니라도 됩니다. 임사 죽었다 살아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런 신령한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임사 체험이라고 꼭 안 붙여도 돼요. 어쨌거나 시간이 다 됐는데 그만해야 되겠네. 제2부가 있으니까. 몇 가지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그만하고 오늘은요, 가실 때 푸짐한 선물을 하나씩 가져가실 텐데 기분 좋죠? 무슨 날이냐? 무슨 생일날은 아니고 우리 신협 총회 날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신협 총회 날인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아유, 찬송 한 장 하고 설명하자. 찬송 한 장 합시다. 372장.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되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소망,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중고등부와 또 초등부 학생들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 어린 생명들,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또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교회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 더욱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영육간에 주님이 도와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협총회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설명